우리 교회가 이기는 자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말씀, 임마누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듯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임마누엘 사람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죽음과 오신생이었잖아요. 근데 원죄에 대해 죽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 죽고, 육신을 못 받고 옛사람 못 받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바 되고,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살고 새 사람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그래서 오죽음 오신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사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듯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오죽음 오신생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 중독이란 것에서 여러분이 이제 벗어나야만 실제로 여러분이 오죽음 오신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성경에서 어둠이란 단어를 쓰고 빛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이 어둠은 분명히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어둠이라고 쓸 때는 뭐냐면 사단의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영혼몸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지배할 때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요. 빛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을 비추일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중독되지 말고 이는 방탕함이니 영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오늘 21세기 상황에서 우리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을 돌아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한 중독 현상이라면 줄곧 알코올 중독, 그것뿐이 성경에서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늘날 말하면 중독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 대신 너희들은 영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 중독된 그런 것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중독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정시대는 왕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중독 현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상류층,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귀족들이나 일부 이게 중독 현상이 있었지만 서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중독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풍요한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1인 시대잖아요. 지금 젊을 때는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활동해서 괜찮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1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이를 안 낳아서도 없어지지만 중독이 돼가지고 병든 나라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인 생활을 하다 보면 허전해지고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에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어떤 것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중독 현상이 굉장히 지금 빈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생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귀가 공허한 마음에 쾌락에 빠지도록 물질과 행위로 중독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독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생명에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절제와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업무 능력이나 학업이나 그리고 인간관계 지장을 초래해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갈망이 있어요. 좋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이제 좋아서 했는데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센, 한마디로 그 몰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으려고 딱 끊는 순간 금단 현상이 강력하게 와가지고 그게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는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신적 장애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술이나 담배, 마약같이 중독성 물질에 의해 의존된 상태로서 특정한 물질을 복용하거나 복용한 직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중독이란 건 그 물질을 흡입할 때도 벌써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흡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민족은 감성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 중독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 여러분 아시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한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확산국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마약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에 가서 여행 갔던 사람들이 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마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약은 한번 하기만 하므로 뇌가 손상이 됩니다. 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심각한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알코올 중독 얼마나 심각합니까?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제 거기다 가장 치명적인 마약 중독까지 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흠모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이렇듯 중독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고령화 때문에 이제 고령화된 사람들의 가지고 가난, 고독사, 온갖 문제를 지금 가지고 안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카나비스, 마약이죠, 중독, 환각제 중독, 흡입제 중독, 아편 중독, 진정제 중독, 수면제 중독, 항불안제 중독, 자극제 중독, 타바코 중독, 중독 물질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 되면 신경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기 보신 것처럼 중추신경이 한마디로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 그래서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흥분시켜 약물로서 담배나 카페인, 암팔피파닌, 코카인 같은 것들이 흥분을 시킨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아예 억제시키는 약물로는 알코올, 흡입제, 마약류, 수면제, 신경안전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이거는 뭐냐면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자기의 어떤 활동력이나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사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환각제. 이거는 뭐냐면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흥분시켰다가 또는 억제시켰다가 종을 잡지 못하게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흥분시켜버리는, 이런 데는 마초라든지 여기 말하는 펜시클린다인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물질 중독이 되면 다른 건 달리 우리의 뇌에 손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영원히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요, 아주 심한 것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뇌가 손상이 돼서 영원히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술처럼 이렇게 그 중독이 돼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물질 중독도 있지만, 뇌 자체가 손상돼서 영원히 불구가 되어버릴 정도로 정신 불구가 되고 육체적인 불구가 될 수 있처럼 치명적인 물질 중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물질을 사용하는 데 나타나는 장애,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알코올이나 그걸 흡입했을 때 그 순간에 또는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물질 유도성 장애라고, 이제 자기가 그걸 장기 복용했을 때 그것이 일상생활의 정신적 장애로 나타난 거예요. 집중력이 안 생기고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공허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신이 피폐돼 가지고 정신의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중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요, 그 물질 중독도 여러분 그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내가 그것을 먹게 된다든지 맞게 된다든지 흡입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는 평소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술을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먹게 되면 나중에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게 술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면제도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잠자기 위해서 그거를 복용하는데 장기간 복용하면 수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물질 의존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까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 중독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로 사람을 아예 중독을 시켜가지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듯 물질 중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갈망,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원하는 그런 갈망 단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쾌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양을 흡입했을 때 또는 먹었을 때 예전 같은 쾌락이 자기에게 발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마약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어때요? 내성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술 먹은 것으로는 기쁨이 안 되게 더 세게 술 먹고, 더 이렇게 마약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더 이렇게 센 것으로 먹게 되는 그런 게 과정을 밟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끊잖아요.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심지어 손발도 떨리게 되고, 집중력도 안 되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와해돼가지고 정신장애까지 생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 중독을 사실은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처럼 1인 가족 시대, 그러면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살아가는 데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허함, 이게 몰려오게 되면 우리가 쾌락을, 즐거움을 또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물질을 접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고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쾌락과 고통이 시소 게임을 하듯이, 그러니까 쾌락이 올라가면 이제 고통은 내려가고, 고통이 올라가면 쾌락이 내려가는 이 시소의 조정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과 그 예측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는,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제 그게 안 나오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도파민이 사실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이 분비가 되는데, 어떤 보상에 대해서 기대가 될 때 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대가 꺼지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도파민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미세한 우리의 활동들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 어떤 물질을 흡입할 때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는
운동을 할 때도 그것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이 있다는 거죠. 이 물질 중독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질을 흡입함으로 생기는 그런 물질의 중독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는 기쁨, 또는 우리가 학업을 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기쁨, 또는 함께 같이 담소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물질을 섭취함으로 내가 쾌락을 즐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질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앞으로 1인 사회에서 저출산이고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이에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특징이 있어요.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거는 보상 자체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꼭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이 있는 줄 아세요? 아주 그 회사에 대한 좋은 소식이 뜨기 전까지 주식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딱 발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이 도파민도 똑같아요. 마약을 먹기 전까지 이 도파민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마약을 먹고 어느 단계가 되면 갑자기 그게 떨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것을 자체로 즐기기보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형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어때요? 계속 내성이 생겨서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먹음으로 이제 중독 현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정도가 강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를 되기 때문에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높은 자극을 원하게 되죠. 이를 위한 행동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도파민 중독, 쾌락 중독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센, 더 많은 양을 그리고 더 강도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흡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물질을 남용하는 것 또는 물질에 의존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 중독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왜곡된 사고, 부정적 방어 기제, 다양한 공존 질환, 가족 공동 의존 경향, 의사소통 기술 부족, 스트레스 대처 능력 저하, 중독자 스스로 자신 증세 인정하지 않음, 반면에 타인의 시선과 의식에 수치심과 질책감을 가진 중독 행위를 통한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이성은 마비되고 완전히 그 쾌락과 그 다음에 마약이 떨어질 때 오는 고통 사이에 지배를 받게 돼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이게 마약 중에서도 아주 심한 마약은 잘못하면 그 양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왜? 쾌락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신체가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중독 현상이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기쁨, 가족 생활하는 기쁨. 이 기쁨이 없게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기쁨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한번 손을 대는데 가장 여러분이 손쉬운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요즘처럼 생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알코올 사잖아요. 요즘은 뭐냐? 워낙 이 마약이 흔해서 그 마약도 인터넷으로 알아서 비밀리 가서 사고
심지어 요즘에 마약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인터넷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마약을 예컨대 강남구 서초동 몇 번지 골목 그 돌 밑에 그렇게 암호 쳐가지고 거기다 송금을 하면 거기다 마약을 놔두고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마약 단속반들이 완전히 숨바꼭질하는데 그런 데를 가서 찾아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 워낙 이 마약이 흔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 왜 행행하냐면요. 대부분 이제 마약을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하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마약 중개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엄청난 비용이 자기가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한 번만 성공하면. 그래서 점점 자기가 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상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자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마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약 흉내내시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물질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게 돼요. 여러분 물질 중독은 내가 서서히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질 않아요. 말씀드렸죠.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흡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 중독은 단칼에 비세야 돼요. 근데 단칼에 빌려면 어때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에게 중독을 만드는 물질을 제거해야 되죠. 예를 들면 술 먹는 남편, 술 끊는 비결은 뭐겠어요? 카드로 물건 살 때마다 그때요. 핸드폰으로 아내한테 신호가 가야 돼. 여보, 당신 뭐 샀어? 이 정도 강단 있는 남편은 술을 끊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중독시켜서 망가지는 물질을 전혀 둬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을 구입하는 루트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격리된 곳에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의지로 끊는다 안 돼요. 내성이 있어가지고 금단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중독된 걸 알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해서 삶의 감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들 뭐겠어요? 술을 먹다가 가족 앞에서 딱 2잔만 먹일게 말하자면 그래야 끊어지죠. 자기 혼자 이게 먹는 버릇은 절대로 못 끊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물질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만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뇌가 그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통이 올 때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자기가 중독된 거를 자기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쾌락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가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리학 논문 쓰고나서 한 달 동안 좀 마음이 낙심이 돼서 뉴스를 많이 봤어요. 다시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어. 낙심이 돼가지고 일할 의욕이 안 생겨가지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중독 현상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요.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중독됐다고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중독된 현상이 나타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인터넷 중독이다. 예를 들면 나는 알코올 중독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게 어떠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에 대한 쾌락, 즐거움, 예를 들면 만족을 한마디로 걷어가세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술 중독은 안 됐는데 아닐지라도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하면서.
그런데 군대에서 어느 날 이제 이 술이 오바이트가 터지면서 술 맛이 없어져 술을 끊었어요. 제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서 끊은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제가 군대 입대한 날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재미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는 재미 하나 때문에 열심히 했더니 그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술 맛이 끊어지게 해갖고 끊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중독 현상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인터넷 끊었다고 그랬는데, 유튜브 끊었다고 그랬는데 안 해보는데도 버젓이 보면서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딱 보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 유튜브 다시 이제 중독으로 가냐 그러면서 저한테 새기게 한 게 있어요. 알아봤자 소용없다. 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이라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정보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건 제가 싫어해요. 서너 시간 해봤자 그 주제 나온 거 뻔한 거니까. 이제 새로운 건데 주님이 뭐냐? 알아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 되새기게 있어요. 알아봤자 소용없다. 그다음 두 번째, 믿어도 시간은 지연된다. 질질 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으로 살아야 성취된다. 그걸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점점 안에서 끊어진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중독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게 있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 늘 자기 자신한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유튜브 중독이야. 이거는 행위 중독인데, 예를 들면 나는 알코올 중독이야. 이거 끊어야 돼. 끊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마약 중독이야. 이건 나는 결단코 끊어야 돼.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성령이 그 물질을 흡입함으로 받는 그 쾌락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 대신 다른 여러분 즐거움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게 될 때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이란 것은 직업적, 사회적 영역에서 손상과 내성, 그리고 금단 현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집착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래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위 중독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관계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중독, 음식 중독도 있어요. 또 운동 중독하는 것도 일 중독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쇼핑 중독하는 사람, 충동해서 구매하거나 또는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 명품에 중독돼서 환장하는 사람, 메이크업 것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 이것도 중독이에요. 또 게임 중독이 있죠. 게임도 여러 가지, 카지노 가서 하는 카지노 게임 중독하고, 돈 내기 하는 도박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는 무절제한 채팅하고, 그리고 어때요? 원조 교제하고 불륜 저지르고, 그리고 온라인 주식에 중독되는 것들. 그러면 이런 행위 중독 특징이 뭐겠어요? 거기에 탐이 가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물질 중독은 그 물질을 자기가 먹음으로, 그거를 자기가 맞음으로 자기가 쾌락을 느끼는 건데, 행위 중독은 자기가 그걸 행함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중독 안 되셨나요? 인터넷 중독이나 채팅 중독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지장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고 학업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탐이 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 중독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서적 불안감, 정신병자 같은 증상을 보이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이제 남을 의지하게 되고, 금단 증상들이 이제 동반돼요. 그리고 부적절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행위 중독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복합적이에요.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가정적인 거,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행위 중독이 있는데, 행위 중독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격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중독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터넷을 거실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해야 되니까 헛짓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러면 30분 딱 해놓고 락을 걸어야 돼요. 격리 외에는 안 돼요. 내가 고칠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고칠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벌써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만화책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 행위를 못하게끔. 그래야만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고 여러분 그 중독에서 헤어나겠다. 도둑놈한테 금고 맞힌 거 똑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일을 찾아야 돼요. 인터넷 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아빠랑 같이 운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한 5분 되는 도서관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행위 중독하는 그 행위를 대체할 재미나 쾌락을 얻어야만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앉아가지고 그걸 끊겠다 수십 번 여러분 결심을 해도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중독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다른 일에, 예를 들면 업무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재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행위 중독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요. 성령이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자꾸 새기세요. 새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행위가 나중에 싫어진다니까요. 불륜을 저진 사람이 불륜이 싫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미친 사람이 인터넷이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야. 게임이 나중에 재미없어진다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중독됐다고 인정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인간을 구원하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중독도 똑같아요. 자기가 인식을 했으면 내가 중독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변명하시면 안 돼요. 인정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야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중독이 주는 그 행위 중독이 주는 기쁨을 뺏어버리시고 성령이 주는 기쁨,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독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안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세 가지 모토로 이제 해놨어요. 알아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일체 정보를 얻는 거, 인터넷이나 뉴스나 책으로 가급적. 이게 아예 안 보고. 두 번째, 믿어도 시간이 지연될 뿐이다. 세 번째, 영으로 살자. 그래서 시간 나면 지금 계속 방언하고 영과 교통해서 내가 늘 로망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선지자 사도들처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을 치유하는 가장 핵심은요, 왜 내가 거기에 빠졌는가, 그 근본적인 쾌락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거부를 하셔야 돼요. 예. 공허하다. 그러면 공허한 것 대신에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낙심이 됐다. 왜 낙심이 됐는가? 낙심한 이유를 알아서 여러분이 이제 소망을 가는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중독 증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 중독 현상에서 오는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주세요. 다른 즐거움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망이 뭐냐? 영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지식을 통한, 정확히 말하면 이성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통한 지식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영의 음성을 24시간 제가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게 되면 제가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돕고 여러분을 영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41년을 제가 제2종교개혁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온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 주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감사, 믿음,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내가 낙심한 건 뭐냐? 내가 2016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디 강사 자리도 하나 안 나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왔지. 그리고 열심히 통합교단에 반동성애 운동에서 우리 교단을 완전히 반동성애 교단으로 만들었는데 총대 한 번 못 가지. 이번에 물리학 논문 썼는데 개미새끼 한마디 뭔가 오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다렸던 모든 것이 푹 주저앉으면서 되는 게 없구만. 그러니까 자연히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뉴스로 돌아갔다가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지식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믿는다는 고백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영에 몰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기쁨의 충만함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이 성령 체험하면서 인생을 바꿨거든요. 한 10일 동안 성령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휴학하면서 한 2년 동안. 그래서 내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저도 이번에 중독은 아니지만 그거를 경험하면서 결국 내가 가야 할 것은 영으로 사는 거다. 아멘. 24시간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영의 은사를 발휘하고 영으로 사는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물리학 논문이 알려지든 말든, 예를 들면 내가 교수가 되든 말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든 말든 일단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나면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영의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도 아까 말한 중독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느끼시나요? 금요일날 여러분 성령 집회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깊어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경험하시고 나서 집에 딱 가서, 특별히 혼자 계신 분 딱 가자마자 뭐 하시죠? TV 켜시죠? 똑같은 거 이게. 왜냐, 성령 충만할 때 엔도핀이 확 나타났다가 이제 돌아가면 쓸쓸해진 순간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하는 것이 딱 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가자마자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포르노 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하실 일이 있어요. 무조건 성경 펴놓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만 여러분 그 허전함을 말씀으로 막아요. 제가 그거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쁨과 평강을 준 거고, 그것이 이어가려면 그 다음에 성경을 펴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 충만함으로 생명과 평안과 은사와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영의 열매가 우리에게 뭐를 주는지 아시죠?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이 바로 중독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한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박사학위 받았으면 나름대로 나도 어디 가면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로서 대우받는 기대치가 있었고, 내가 통합교단에서 이렇게 반동성의 교단을 만들었으면 나도 총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대, 그렇게 우리 노예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물리학 논문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알려져 가지고 나를 그래도 강연이나 세미나 초대하지 않을까, 그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그 기대치마저로 싸그리 세계가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굴러가는 거야. 근데 소망이 쭈그러지니까 사랑도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금 소망을 내가 불일으켰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살리다. 그럼 오늘 영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에 사는 비결은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해서 영의 충만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영의 법을 따라 살게 하고 영을 쫓아 살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언뜻 지나가는 저의 로망이 있었어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리고 또 이런 바나바처럼 지금 여기서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데 41년을 구했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중요한 순간에만 영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건 터졌을 때, 또는 교계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는 설교 준비할 때, 무슨 집회할 때, 또 사람을, 중요한 사람 상담할 때만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님에서 영의 음성을 안 들려주고 이제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착한 게 뭐겠어요? 지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분명히 요구했어요.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지식을 전파하고 신학을 전파해 해서 유명한 목사 되는 거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나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싫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을 첫째는 내가 찾아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종으로 세우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영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기로 작정을 했어요. 미루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는 것도 소용없답니다. 믿어봤자 시간만 간답니다.
영으로 영의 음성을 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영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도 같이 덕 좀 봅시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